이 새벽에 시편 143편 8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good news.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고 믿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본문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They received this good news. 그들 중에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받은 거예요. 즉,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전해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믿게 된 자들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을 receive,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복음은 누가 만들거나
또한 누가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전해지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또 전해지게 되는 이 복음의 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이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섰다. 즉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든든히 인생이 새롭게 세워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한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바로 믿게 되면 즉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복음을 이미 받아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전하고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인 자들이 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3절부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그러면서 쭉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은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즉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값이 치러지고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확고한 증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또 500여 성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즉, 이 부활의 증인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또 모든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대로 이미 성경에 다 예언하고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부활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미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히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에 성취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말씀 중에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께서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있는 다른 말은 다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핵심은 빠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죄의 값인 죽음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자기도 세워주셨다. 즉,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언제 만났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즉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바울은 뭐하러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서부터 또 다 잡아들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셨고 거기서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이 바울을 어떻게 사도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사도 바울은 난 정말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복음의 역사를 더 많이 감당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에게까지 더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이거 바울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섬기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다,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알아주지를 않는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돌아오는 것이 이런 것이냐, 섭섭한 마음.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섭섭할 수도 없죠. 왜? 은혜로 내가 할 수 있었던 건데. 즉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요, 나는 감사함으로,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 섬길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생길 이유도 없고 섭섭해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내게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도 복음을 받아서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깨달아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고하게 전파하고,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늘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며 믿을 수 있는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맡아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섭섭한 마음 들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부터 조금씩 풀리면서 리오픈되고 있죠. 우리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신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와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교센터가 순조롭게 클로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 가나와 토고에서 선교하시는 양옥자 선교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니카라구아의 박우석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정우 성도님, 또 오성현 집사님, 그리고 최유리 집사님, 또 스티브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또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박수영 권사님 모두 속히 하나님의 그 치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다시 또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오픈의 과정을 허락하신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위오픈이 되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워진 우리의 일터가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전보다 더 나은 우리 사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또 위오픈하는 이 모든 절차를 하나님 지혜와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교회가 다시 활기 있게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여름 동안에 하나님 참으로 공부도 열심히 할 것만 아니라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